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였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며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른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우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하나님 아버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전쟁, 이 갈등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뜻을 따르는 일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우치고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그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결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의 목적이 다른 두 사람이나 혹은 두 집단이 자기가 각각 맞다, 내가 옳다 라고 주장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서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경우들이죠. 특별히 이것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편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며 하나님 뜻을 운운하며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서로 분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죠. 도대체 누가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고 또 맞는 결정을 하고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다 급기야 분쟁을 일으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을 일으킨다면 도대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은 여기에 과연 어떤
배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무엇이 옳은 일인가? 이 질문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일이 숱하게 있어 왔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기독교 입장에서 유대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를 답습하는 그냥 집단에 불과한 것이었죠. 우리야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기독교회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사람으로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다. 사울 같은 사람이었다. 바울 이전의 사울. 계종 이전의 사울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자기의 행동과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성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았을 거예요. 누구를 핍박하며? 기독교도들을 핍박하며. 그러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쉽지 않은 거죠. 결과를 알고 보면 쉽지만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그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어요.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 종교를 개혁하면서 구교를 박차고 나와서 새롭게 리포먼드 처치, 개혁교회를 시작한 그 지도자들, 그 믿음의 선배들, 구교의 눈에서 볼 때는 이단자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신교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교리 논쟁이나 여러 가지 사상 논쟁으로 이것이 원래 너희가 원래 서로 주장하면서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서양 역사에 이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갖은 분쟁들이, 그 중에는 30년 전쟁이라는 가장 역사상 혹독하고 참혹하고 가장 악랄했던 전쟁이 다 종교,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린 결정이다 라는 주장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최근에 그러면 저희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가? 사실 교회 안에 이런 그 큰 국가 간의 종교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고 전쟁은 벌어지지 않지만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숱한 전쟁들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쩌면 감히 베이직 교회가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그 말 자체가 전쟁 선포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선포를 한 것은 결국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따라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본질을 알고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나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한 상황이 펼쳐지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에게 좁히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는 생각, 판단, 결정, 그리고 행동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좀 솔직하게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무엇이고, 과연 나는 하나님 뜻의 그 편에 서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세력 간의 충돌은 예견되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단강 동편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면 마치 장화를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우리 한반도를 생각하면 저쪽 함경도 북쪽 끝, 회령 이런 쪽. 마하나임이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부근이에요. 거기에서 여기 목포 정도 되는, 목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주 정도 되는 그게 헤브론입니다. 지금 양쪽 진영 그 끝쪽에서 두 세력이 왕조를 세운 거예요. 원래 사울의 근거지는 기브온이었어요. 오늘 전투가 벌어지는 거. 그 기브온은 중앙 정도 되는 곳입니다. 한 철원이나 여기
남양주 이 정도쯤 되는 곳이에요. 거기였지만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힘입어서 가서 자기의 그 왕조를 세우고 터전으로 만든 곳이 거기를 피해서 저 북동쪽 끝에 가서 마하나임 지역쯤 가서 왕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헤브론에 가서 지금 왕조를 세운 거고. 그런데 이 두 세력 간에 이 이스보셋이 왕위에 있는 게 2년 정도라고 봤을 때 한 2년 정도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지 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북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에 있는 이스라엘 세력이 남서쪽에 있는 유다 세력을 지금 향해서 쳐들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번 12절 보십시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 자리로. 그리고 자, 그렇다면 이들이 내려온 이유는 뭘까요? 왜 이들이 이 자리에 내려와서 이 전쟁을 벌이는 겁니까? 자기들 편에서는요, 누가 봐도 명분 있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반역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거 아무도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윗 지파인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1개 지파는 이스보셋 편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 어떤 누가 들어도 누가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명분도 자기들에게 있고, 또 하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을 지지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사울의 연이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사울을 벗어났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겁니다. 그냥 사울이 잘했더라면 굳이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아도 되고,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도 됐어요.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는 그런 자질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실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들이 간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 다윗에게 있는데, 아니, 그냥 그걸 무시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지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걸 간과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명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도 있으니 당연히 이 전쟁은 할 수 있는 전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란군처럼 보이는 다윗 세력들을 진압하러 내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모두가 옳다고, 모두가 맞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과연 다 옳은 것일까?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이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명분과 정당성, 그리고 대다수의 지지까지, 그리고 여느 민족들이 왕위를 다음 아들에게, 자기 집안에서 다음 아들에게 이어가는 이런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이 전쟁에 대해서 추후의 의심도 없이 그냥 진압하러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왜? 반란군 진압하러 가는 거니까.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거기에 새로운 왕 정부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민감하게 또 묻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조력자로 좀 있었더라면 적어도 이런 양상은 벌어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들의 기득권과 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갈 뿐인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고 결정하는 일이 너무 명분이 분명합니까? 혹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합니까? 중요한 걸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걸 물어봤어야 합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고 그리고 해왔던 대로 하는 관습도 다 지지하고 명분까지 분명하다 할지라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라는 물음,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서슴없이 하나님의 뜻을 자처하고 전쟁을 일으키러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왕왕 겪을 때가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듯 배가 순조롭게 가는 거죠. 바울이 호송돼서 로마로 갈 때 그 천부장에게 자기를 데려가는 백부장과 거기 사람들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니 여기에서 겨울을 지나고 가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27장에 보면 사도행전. 근데 바람이 제대로 딱 부니까 때가 된 줄 알고 출항을 하죠.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괜찮다, 일기도 괜찮고 아주 순탄한 바람이 부니까 이 항해는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안 가는 게,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죠. 무시하고 갔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거죠. 우리 삶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너무 분명하고 명백할수록, 너무 사인이 확실할수록 지혜는 하나님 앞에 묻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간과하고 야, 하나님의 때로 됐구나, 하나님의 뜻이 옳구나 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나갔다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광풍을 만나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상황이 다 한 곳을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지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잘못된 명분과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치 이루는 것이냐 아브넬이 쳐 내려오는데, 여기에 다윗과 요압이 반응을 합니다. 13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잘 보면 다윗은 쳐들어 내려오는, 자기들을 진압하러 내려오는 이들을 향해 지금 기브온 쪽으로 그 길목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헤브론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나와서 기브온까지 올라가는 거죠. 중간에 지금 조우한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먼저 한 일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묻고 또 물었죠. 올라갑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 이야기는 단지 그냥 물었다는 데 의미를 두지 않고 앞으로 펼쳐질 다윗 왕조, 앞으로 펼쳐질 나라가 어떤 체계로 움직일지를 천명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왕은 나지만 실질적인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걸 천하에 공표한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나라가 될 거다. 내가 그러니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백성들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전혀 다른 출발점이죠. 사울과 전혀 다른 출발점이고 지금 이 전쟁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출발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에 본 것처럼 힘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을 쓰지 않았어요. 능력이 됐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자기들을 향해 쳐내려오는 아브넬 세력을 가만히 둘 수 없어 요압을 보내서 대응하게 하죠. 어떤 주문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후 벌어지는 내용을 볼 때 아마도 좀 최소한의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쟁이나 전투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하거나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는 그런 주문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14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대리전을 치르자는 아브넬의 그 요구에 요압도 반응해서 12명씩 서로를 찌르는 그런 일을, 그런 어떻게 보면 전투를 벌인 거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대리전을 치르고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사기를 꺾고 그 전쟁을 이긴 것과 흡사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고대 전투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면전보다는 대리전을 치르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그래도 12명이 서로를 찌르면서 그 땅 이름을 헬갓 핫수림, 곧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 불릴 만큼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어떻습니까? 요압의 승리였어요. 17절 보십시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양측의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진압군으로 내려오는 아브넬이 그걸 지금 막아서고 있는 요압에 비해 월등히 세력이 강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의 수만 해도 11지파예요. 지금 이 헤브론에서 출정한 요압은 겨우 한 지파, 그리고 최정예 부대라고 하는 그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과 뭐 일부였을지 모르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요압이 지금 이기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잘못된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 내려오는 아브넬 군을 물리친 거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될 수 있으면 싸움을 피하려 했던 다윗이지만 부득이하게 이 싸움에 임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싸움을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소규모로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반응한 이 다윗 그리고 보낸 요압의 행동은 정당한 반응이었다. 정당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소극적 대응마저 만일에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 쳐내려오는 아브넬을 이렇게 요압을 내보내서 맞닥뜨려서 싸우도록 이렇게 수세적으로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뭐 역사의 만일이라는 건 참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 전투 없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아브넬에게 알리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집안을 멸망시키거나 제거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음을 이미 여러 차례 보였기 때문에, 생전에도 보였고 사후에도 애가를 지어 부름으로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2명씩 대리전을 치르면서 굳이 그 귀한 생명들 잃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나중에 전투 결과가 나오는데 이 360명에 달하는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 또 아사엘을 비롯해서 이 19명의 유다에 속한 사람들도 굳이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이렇게까지 내가 이 사울 왕조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화합하는 그런 마음들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해하고 내려왔던 이 사람들에게 정말 소극적이지만 반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보냈을지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어쩌면 자기의 자구책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이 부분, 아니 쳐들어 내려오는데 거기에 반응한 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정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일까?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가 아침 예배 때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입뺨을 달라고 때리려고 하면 입뺨도 때리려고 대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는데 카톡이 와서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어떤 사학재단에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를 섬기고 있는 분인데, 어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 그 귀한 자리를 잘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이용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사장 지위를 지금 박탈하려고 이사회를 소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사장이 지위가 해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 법적으로 막 투쟁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든 포용하면서 그 자리에 왔는데, 이제 다른 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생각으로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체를 다 통째로 매각하려고 이분이 이제 매각을 반대하는 편에서 학교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을 펼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포용하고 품으면서 이렇게 부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도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저도 법적으로 소송을 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취하나 아니면 무효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옳습니까? 이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걸 답합니까? 어쩌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중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자신을 모해하고 공격하는, 그것도 거짓과 술수로 명분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혈안이 돼서 없는 잘못까지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그분처럼. 이 상황에서 정당한 대응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맞서 싸우는 게 옳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도 품고 사랑하는 게 옳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일 신앙이 없었다면 맞서 싸웠겠죠.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소송전을 치르는 거고, 지리한 소송전을 통해서 어쨌든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겠지만 지켜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쫓겨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신앙인으로서 과연 취할 그런 태도냐, 취할 자세냐, 조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막중한 책임감과 그런 억울함을 어떻게 제가 그냥 한마디로 설명을 드려요. 못하죠. 같이 기도하고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했죠. 그러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무엇이 방법일까?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태도가 귀한 것이고 고민하는 시간이 소중한 것이다. 확신하지만 하나님이 분명 그런 태도를 보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 문제를 겪고 있다면 용기를 잃지 말고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란다. 굳건히 그 마음 지키기를 바란다. 이게 어쩌면 제가 이제 이분한테 보낼 문장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닐까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다윗이 한 행동, 이 대응, 누가 봐도 정당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당한 방법이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진짜 옳은지 생각해보는 것, 이거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 아닐까. 쉽지 않죠. 그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순간, 그 시간, 그런 나의 태도, 그런 나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 저는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보신다고 믿어요. 그렇기에 그걸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살아계시다면 그런 우리의 몸부림 가만히 버려두겠어요? 그거 귀하게 보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게 한 가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소극적 대응 때문에 이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분쟁의 씨앗을 하나 남기거든요. 만일에 이러지 않았더라면 이 분쟁의 씨앗조차 없어서 이게 다윗 왕조 내내 굉장히 큰 불편한 관계, 그 관계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3절까지. 그곳에 수르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는 아브넬을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갔다가 이 아브넬에게 아사헬이 죽임을 당한 내용이죠. 여기 수르야의 세 아들, 이 세 아들, 이 수르야는 역대상 2장 13절부터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장 13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낫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거기 보면 이세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 이야기 그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거기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랑 16절에 그리고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고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다. 이 요압, 아비새, 아사엘 그리고 아마사가요 요압 그 다윗의 조카예요. 그런데 이 조카들이 나중에 다윗 왕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특별히 요압은 군대 장관을 합니다. 굉장히 유능했다는 뜻이에요.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윗과 비슷한 연배도 아니고 조금 한참 아래인 연배인데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만큼 이들의 능력이 출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사무엘하 바로 다음 장이에요. 3장 39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는지를 표현한 내용이에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수르야의 세 아들들이 너무 강해서 다윗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권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카들인 이 세 아들들이 너무 힘이 강해서 세력이 너무 강해서 다윗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었죠. 근데 이 정치적 부담을 키우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요 아사헬이 죽는 사건이었어요. 아사헬이 누구의 아브넬에게 죽고 나중에 아브넬이 투항이 왔을 때 다윗이 아브넬을 환대하거든요. 근데 그 아브넬을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랑 아비새가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아브넬을 다윗이 후하게 장사를 지내요. 그 말은 뭐 나는 상관없다. 그 얘기를 또 드러낸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세력들이 사실은 많이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에게 돌아왔죠. 근데 그거에 요압과 아비새에게는 너무 불편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내 동생을 죽인 원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그것을 왕이 후대합니까?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울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내내 다윗 왕조 내내 긴장관계를 형성을 해요. 심지어는 하물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저 요압 제거해라.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만일에 이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아브넬이 쳐들어온 걸 하나님께 맡겨서 그것을 순조롭게 해결했더라면 사실은 이 수르야의 세 아들들이 그들이 모르겠어요. 성경은 뭐 그들이 권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약간 비틀어진 것이 결국 다윗에게 계속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요? 신발 속에 들어있는
가시처럼 밟으면 계속 따끔따끔 아픈데 심하게 아프지는 않으니까 근데 불편한 거죠.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협력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간 그 나라가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엉뚱한 데 힘을 소비하기 때문이죠.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분쟁의 씨앗을 남긴 아쉬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리는 결정.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 그거 쉽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그것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조금씩 다르게 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에서 신중하고 말씀 안에서 정말 진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당장 손해보고 당장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사엘이 죽고 그러고 그걸 계속 추격하던 요압과 아비새가 결국 또 이 아브넬에게 휴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려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참 이 아브넬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간교한 사람이에요. 이 다음 주 본문에도 보면 또 나와요.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인격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권력에 아주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해도 안 돼요. 어떻게 사울이 죽었는데 전쟁에서 이 군대 사령관이라는 아브넬은 살았는지 이해도 안 돼요.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참 이상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사엘을 죽여놓고 이제는 요압과 아비새를 설득해서 휴전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 26절에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이 부분은요 좀 알아듣기 쉽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이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근데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이 전쟁을 그치자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죠.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 명령하겠소. 이제 동족의식을 얘기해요. 쳐들어올 때는 언제고. 이게 간교한 아브넬의 모습이에요. 더 대단한 건 이런 아브넬을 품은 다윗이죠. 어쨌든 그런 말로 요압에게 회유책을 전하고 요압이 그걸 동조합니다. 더 이상 전쟁을 치르지 않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9절 이하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른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마하나임으로 돌아간 거예요.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36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린 거예요.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는 날이 밝았더라. 이제 마지막 이 전쟁 결과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전쟁 결과를 설명할 때 숫자를 굳이 이야기해요. 19명. 그러나 그 중에 아사엘이 있었고 아브넬 쪽은 360명. 18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전과를 올린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지만 3장 1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사실 이걸 쓰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 집은 왜 점점 강해지고 사울 집은 점점 약해집니까? 세력으로 보나 군사 능력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울의 집안이 현재 지금 월등히 강해요. 그런데 왜 다윗 집이 점점 강하고 사울은 약해지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울 집은 그 강하다는 걸 믿고 왜 이런 전쟁들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다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자,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의향을 묻고 또 묻고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점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과를 올렸다라고 굳이 막판에 기록을 한 거예요.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지만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는 승리가 주어진다.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부입니다.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는가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가 여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 녹아 있을 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비추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문제, 그 형제님에게 그 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그렇게 답은 주겠지만 이 부담 저도 같이 갖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이 문제 오픈하고 기도하겠다고. 괜찮대요. 해달래요. 저는 그분에게 감동받았던 건 하나예요. 야, 나 같으면 내가 목사지만 그냥 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다 대응해버리고 말 건데 이분은 신앙을 지키려고 그런 갈등을 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더 격려하고 싶고 그래서 그분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뜻을 붙들고 그 일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죠.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을 때 누가 이걸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삽시다. 말씀을 근거로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갑시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고 강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우리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뜻 감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세상 방법은 전혀 아니더군요.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 타당한 방법도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도 아니고 다수결의 방법도 아니고 모두가 지지하고 모든 정황이 맞는 것도 아니더군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게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 우리가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 따라갈 수 있고 말씀을 더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우리는 내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 있고, 서로가 옳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말씀 안에서 잘 판단하고 있는지,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힘들고 당장 고민스럽고 당장 어렵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 뺨을 대라고 하면 이 뺨도 대고, 속옷을 겉옷을 나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는 그런 심정으로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성령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점점 주님의 뜻에 따라 강해지고 승리하는 걸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꿋꿋이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